오늘은 신령한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조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본문 이전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성도들이 누리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보장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고난 중에라도 인내로 참고 믿음으로 굳게 지켜나갈 것에 대해서 강조하였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은 마땅히 그에 걸맞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왔지만은 이제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제는 영원한 저천국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삶으로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면서 이전에 행하던 악한 행실을 모두 버리고 순전한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안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는 이어서 성도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철저히 버리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하찮고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버리고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분을 택하셔서 보배로운 산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산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돌이라는 조금 어색한 표현입니다. 살아있던 것과 무생물의 돌을 함께 합쳐놓은 거예요. 이것은요,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대속하심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이사야글과 시편글을 이용하면서 거듭 설명합니다. 6절에서 8절 앞부분 말씀해 보시면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건축자들이 하찮고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고 버린 돌과 같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보배로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노라고 증언합니다. 건축을 할 때에 이 모퉁이 돌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돌이라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하여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묶어서 거룩한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는 보배와 같이 아주 존귀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때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이 무가치한 것처럼 여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들에게는 오히려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8장 1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친히 그들의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떨 때 그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세상의 어떠한 권력들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기꺼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시고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시겠다 말씀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따르지 않으면서 인간의 권력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거치는 돌, 걸리적거리는 돌과 같이 되어지고 또 함정이 되어서 그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고 패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자들은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지만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들은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걸러 넘어지게 되고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자들인 거예요. 그들이 걸려 넘어지는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고 합리적인 말씀에도 설득되지 않고 자신의 고집을 부리고 거역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8절 하반절 말씀에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걸려 넘어지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세상에 있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이미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알고 있지만 순종하여 따르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실족하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넘어짐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에게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우셔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셨어요.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주셔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의 기준을 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할 자로 영생의 기쁨과 천국의 영광을 누릴 자로,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할 자로 기준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러나 선악과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따먹었을 때에 그들은 멸망과 죽음의 고통을 겪게 되었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 율법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율법을 너희가 지킬 때에는 내가 너희에게 복주며 너희와 늘 함께하며 지키고 보호하며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너희가 따르지 않을 때는 너희를 책망하고 저주할 것이며 너희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저주의 말씀도 하나님은 동시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 복음이 그 어떤 보배보다도 귀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아주 귀하고 값진 것이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백해무익한 것으로 여겨지고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고 그것이 오히려 실족하게 하고 멸망길로 가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살펴보면요, 베드로는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당시에는 놀랄만한 그러한 사실을 선포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 주를 믿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된 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산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산돌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이전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이미 다 죽은 존재들이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된 부활한 존재라는 것을 뜻합니다. 또 장차 주님과 함께 부활을 경험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다시 부활 생명으로 거듭날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산돌이 된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성도들이 이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신령한 집은 무엇을 말합니까? 곧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 된 성도들은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의 전인 성전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는요, 개인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없어요.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산돌로 거듭난 생명을 얻은 영생의 복음을 얻은 자들로 살아가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요. 이것이 성도가 구원받은 목적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해야 하고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도록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야 해요. 나는 이런 예수님을, 나는 이런 예수님을, 나는 이런 예수님을 각자 마음이 나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은 그렇게 나는 게바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그리스도파요 외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한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져 나가야 해요. 어디서 그래야 합니까? 교회 안에서 그래야 합니다. 신령한 제사는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함을 말씀하면서 요한복음 2장 2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날마다 새로운 예배로 복음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신령한 제사인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삶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영적 예배자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중반절 말씀에서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몸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시와 찬송으로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선행과 구제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진 자들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어땠어요? 구약시대는 아무나 내가 제사장이 되고 싶어도 제사장 될 수 없습니다. 특정한 지파, 레위 지파만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 직분을 맡아서 행할 수 있었어요. 그것도 구별된 일부의 사람들이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과 같은 자격을 얻고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나와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며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실한 믿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신령한 제사를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야 할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것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될 것이가 아니라 이미 되었습니다. 출애굽하게 하신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소유로 자기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 조건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언약인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에 의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먼저 성도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처럼 여겨지지만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값없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과 영생을 누리는 특권을 얻은 자들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제사장의 그 어떤 개인 제사장이라는 사람, 제사장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의 종기를 부여받은 제사장 직분을 의미합니다. 왕의 권위를 가지고 제사장 일을 담당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모습은 만왕의 왕이시면서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멜기세덱과 같은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는 살렘의 왕이면서 제사장직을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가 이러한 영예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종속되지 않는 영적인 지위를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그 어떤 것에도 굴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인 성도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신령한 예배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되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또 예배자의 모습으로 삶의 자리에서 구별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왕같은 제사장인 성도들은요,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에서 당당히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들이 왕같은 제사장인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성도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할 때 주로 사용하던 표현이에요. 그들은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나라로 세움받은 이스라엘은요, 열방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으시도록 하나님이 그러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 또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기 원하시고 그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특별히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니까 어때요?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심판날까지 보존하고 지키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내 것은 소중히 여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당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대가로 지불하셔야만 했습니다. 이 사실만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누리는 이 특권이 얼마나 특별하고 귀한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요, 성도에게 필요한 영적, 물적 자원들을 아낌없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을 죄와 사망의 어둠에서 불러내어 특권을 부여하신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세상에 주님의 구원을 전하는 자들로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전해야 할 아름다운 덕은 바로 복음입니다. 성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귀한 빛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이에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한 빛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듭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영적인 상태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내게 있는 거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갈 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야, 그걸 아깝게 그걸 왜 거기다 다 갖다 주냐.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하지. 그걸 가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사서 먹고 하지. 왜 그걸 교회 갖다 주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영의 삶을 사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삶은요, 기이한 일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셨대요. 또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그 뜻의 다른 의미는요, 내세적이고 종말론적으로 볼 때에 사람이 가까이 가지 못할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존재의 영역, 즉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천국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전혀 거리낌 없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에 이르도록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인 이 복음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신령한 집인 교회로 세우지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분과 연합되어 부활 생명을 가진 산돌로 지어지고 신령한 집인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야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져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신령한 제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인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 거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셔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감당 못할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한 몸을 이루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예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장 되어서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그 복음을 선포하는 거룩한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